오지 매일 마라. 밤 세조는 제발 내게서 악몽과 가려움 떨어지거라. 그리고 불에 타는 듯한 통증에 괴로워했습니다.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 맑은 물이 이 피부병에 고통이 효험이 있다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업보란 길을 말인가? 떠납니다. 멈추거라. 그런데 고양이가 왕의 뭔가 앞길을 이상하지 막아섰습니다. 않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한낱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좌에 올랐으나 평생을 지독한 피부병과 악몽 속에서 살아야 했던 비운의 왕 세조.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것은 명의도 산삼도 아닌 바로 오대산. 산자락에 이름 모를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상원사 법당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참으로 기이하고도 가슴 저릿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 그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지만 그의 밤은 언제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왕의 침전인 강령전,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오지 마라. 내게 오지 마라. 세조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나곤 하였습니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어린 조카 단종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은 곧 몸의 병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돋아난 흉측한 종기는 밤마다 불에 타는 듯한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천하의 명약도 용하다는 어이의 처방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몸을 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업보인가? 하늘이 내리는 벌인가? 화려한 골룡포 속에 감춰진 그의 몸은 짓물러 있었고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의 맑은 물이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채비를 하라. 오대산으로 갈 것이다. 왕의 행차는 화려했지만 가마안에 앉은 세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통하였습니다. 한양을 떠나 강원도 오대산으로 향하는 길, 붉게 물든 단풍이 산을 뒤덮고 있었지만 왕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오대산 입구에 다다르자 세조는 가마에서 내려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험한 산길을 직접 걸으며 냇물에 몸을 씻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미련한 중생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이 고통만 멈추게 해주신다면 남은 생은 백성을 위해 그리고 속죄하며 살겠나이다.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글 때마다 뼈를 깎는 추위보다 더한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세조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상원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상원사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조는 예불을 드리기 위해 법당인 문수전으로 향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 문사를 비추고 고요한 산사에는 목탁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법당 계단을 오르려는 찰나 어디선가 야옹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털에 윤기가 흐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왕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산사에 웬 고양이인고? 세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법당으로 들어서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작은 고양이가 갑자기 세조의 앞을 막아서더니 왕의 붉은 골룡포 자락을 입에 물고 맹렬하게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옹, 야옹.
마치 들어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 혹은 경고하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이놈! 감히 짐승 따위가 왕의 앞길을 막다니. 옆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이 깜짝 놀라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고양이를 베어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겁을 먹고 도망갔을 미물이 목숨을 걸고 왕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 그리고 왕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칼날 위에서 살아온 왕의 직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멈추거라. 칼을 거두라. 세조는 무사들을 제지하고 고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법당 안쪽을 향해 털을 곤두세우고 하악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법당 안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라. 왕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법당 안으로 우르르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법당 안에서는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잡았다. 이놈, 칼을 버려라. 병사들에 의해 질질 끌려 나온 자는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품 안에는 시퍼런 비수를 숨기고 있던 자객이었습니다. 그는 불상 및 탁자 아래에 숨어 왕이 절을 올리는 순간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객의 모습을 본 세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저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의 목에서는 붉은 선혈이 낭자했을 것입니다. 세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구한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가 나를 살렸구나. 사람이 아닌 너가 이 죄 많은 왕을 살렸어. 고양이는 세조의 품에 안겨 가만히 골골송을 불렀습니다. 왕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고양이의 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의 눈물이자 미물에게 받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환궁한 세조는 그 고양이를 위해 전무후무한 교지를 내렸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 밭 500섬지기를 하사하노라. 이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저 고양이를 대대손손 배불리 먹이고 보살피도록 하라. 이 밭이 바로 그 유명한 묘전, 즉 고양이 밭입니다. 조선 역사상 짐승을 위해 왕이 땅을 내린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또한 세조는 석공을 불러 명하였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인 저 고양이의 모습을 돌로 깎아 영원히 남기도록 하라. 그리하여 만들어진 한 쌍의 고양이 석상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상원사 문수전 계단 옆에 다소 곳이 앉아 있습니다. 그 후 세조의 피부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전해집니다. 고양이의 보은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왕의 진심 어린 참회 덕분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잘 둘러보십시오. 말 못하는 짐승이 혹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이 언젠가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호천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